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좀 전할 텐데, 아가서 2장 15절 한 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가서는 이 사랑의 노래죠. Song of Songs. 근데 이 사랑의 노래 중에 우리를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는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얘기할 텐데,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 그 금이 가서 댐이 터지듯이 그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쓰는 것을 이제 경영학에도 도입해서 굉장히 유행하게 됐던 책인데, 자동차를 뭐 그런 거죠.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가 있고 유리창 앞유리를 깨놓은 차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는 괜찮은데 앞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폐차가 돼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화장실에 유리창이 하나가 깨졌어. 화장실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하나 버린대요. 유리창 깨져 있으니까 그걸 빨리 안 고치면. 그럼 쓰레기를 버리면,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 막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건물이 폐허가 된다는 그런 그 경영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하나 깨진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그 기업의 승패가 달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깨진 것 하나를 소홀히 하면 그것이 점점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여우인데, 이 포도원에 이 여우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가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가 마귀가 원하는 거죠. 늘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없을까요? 이게 영적 전쟁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가정을 붕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사람들의 세계관은, 요즘 세계관은 공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죠. 철학을 공부하거나 뭐를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요. 문화, TV, 매스컴, 친구들, 학교, 그냥 지나가는 삶의 문화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죠. 그 문화가 세계관을 형성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문화를 따라 생각이 고정되고 그 생각을 따라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하면 이 가정에 작은 여우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그러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작은 여우가 아주 이렇게 담을 넘어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을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방심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 이렇게도 묘사하고, 포도원을 허무는 아주 작은 여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헐리지 않으려면, 이 가정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키려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그렇게 시작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5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지 달리잖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를 계속 달리려고 하면 그러면 망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차가 LPG 차였는데, LPG 차가 이렇게 아침에 시동을 걸면 LPG가 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관이, 그 가스가. 그러면 이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푹 꺼져 버려요. 그때 멍청하게 계속 시동을 걸면 그럼 차가 완전 망가집니다. 그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이 풀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부르고 그걸 계속 시동을 안 걸린다고 계속 시동 걸면 차가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가정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가정은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료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연료가 되어서 가정은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결혼 생활을 다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되죠? 가정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피차 복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피차 복종할 수 없어요. 내가 파워 게임에서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기심으로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관계가 계속 깨어져 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이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정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연료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도 돌예배에 가서 설교했는데, 엄마들의 굉장한 관심은 아이의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 새벽 2시, 새벽 4시까지 이유식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소중한 인생이냐. 아이의 인생과 아이의 영혼, 더 소중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연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막으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연합의 핵심, 피차 복종하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내가 남보다 나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용이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남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관계의 다툼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능력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힘도 뭐 나보다 더 없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 나보다 더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이 욕구 불만이 있다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찾는 거죠. 남편에게 찾고 아내에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상대방에게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필요해요. 물론 아내가 채워져야 될 영역이 있고 남편이 채워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덜 채워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밀려오는 삶의 그런 이 실망감들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은혜가 없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저게 당연한 줄 알아?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상처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 목사님, 제가 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 다 돕겠습니다. 뭐 언제 벌어? 내가 뭔가 채워지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정의 연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오는 수많은 여우들, 그들을 잡으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우들이 온갖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위급 상황 시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RH 플러스 A 이렇게 베이비가 태워졌다고 엄마들 차 뒤에 있는 거. 왜 위급 상황 시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죠? 나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나 죽어도 우리 애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거를 그것을 기뻐합니다. 위급 상황 시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누구는 또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위급 상황 시 저를 먼저 구해주세요. 애들 없습니다. 이렇게 쓴 누구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위급 상황 시 남편보다 나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편 죽으면 뭐 딴 놈이랑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이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 좋은 거예요. 앞으로 더 합리적인,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 왜 그래야 돼 할 때 합리성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애를 먼저 구해야 되지? 내가 안 구해지고? 그러면 합리성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사회가 앞으로 될 수도 있겠죠. 애들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돈을 계산해서 내가 엄마 늙으면 그만큼 해주겠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죠.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결혼은 보수적인 결혼관이 있을 때는 남성 중심이었어요. 남자가 뭘 하고 그 아내와 여자들은 남자를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식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제 그 건강하지 않은 문화죠. 건강하지 않은 문화라 이 오늘날의 세속적인 결혼관은 남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오늘날의 문화는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성공하도록 포커스를 맞춰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관은 서로가 자기를 희생하는 결혼관이에요.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결혼관은 남편 위주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다면 지금은 두 사람이 서로를 채워야 되는 결혼관이 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만 이게 보수적인 결혼관과는 맞지만 참된 연합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애를 네가 보니 내가 보니 몇 시간을 뭐 하니 어쩌니 그것이 계속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누구도 무엇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대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뭐 집값도 마찬가지죠. 집 문제도 다 따로 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이상한 지금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결혼과는 서로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결혼을 말하다 보면 이 전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집에서 자란 자매가 있어요. 야, 너 결혼해라, 너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결혼하지 않는 독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관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갈구한다. 상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에게 의존하지 마라. 남자에게 의존해서 남자가 무엇을 해줘야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마라. 네가 독립적으로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성공 위주로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쪽으로 집중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에게 갈구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복음을 만나고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존에는 내가 남자를 계속 갈구하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공을 갈구하는 삶 다 똑같다는 거예요. 대상만 달라졌지. 대상만 달라졌지 다 똑같은 삶.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실망하고 성공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내 삶이 늘 상담가의 얘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났더니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성공도 결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더 건강한 거죠. 그때 결혼을 해도 건강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건강하고 성공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남녀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가정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마틴 부모가 나와 너에서 얘기했듯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적용점,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 세 사람을 만들라. 하나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멀리 있었던 너희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엄청나게 힘들게 받아들였죠. 유대인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한 베드로도 그렇게 힘들었다면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갈등, 배제의 문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학부모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이 중학교까지는 괜찮았대.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중학교에 올라갔고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자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고등학교에 간 거야. 근데 그 자기 반에 남자가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 남자애들은 다른 중학교에서 온 애들은 끼리끼리 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반에 배정됐는데 자기가 아는 중학교 애들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몇 달이에요, 지금. 벌써 7월이 다 돼가잖아. 한 학기가 다 끝나가잖아. 6월 다 돼가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는데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거를 누군가 배려하고 같이 안 먹는 걸 누가 보고 그럴 상황이 없죠. 그냥 내가 끼리끼리 뭉쳐서 밥 먹고 노는데 더 그냥 빠져있는 문화죠. 내 친구 누가 밥을 안 먹는지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요즘 선생님들도 그런 거 터치하지 않죠. 고등학생이나 됐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죠. 왕따 문화. 그게 바벨탑의 문화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할 만한 그룹과 내가 더 좋게 보일 만한 레벨의 사람들에게 끼어 있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게 아주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조금 더 잘난 사람. 연예인 만나면 왜 자꾸 사진을 찍어요? 연예인 사진 찍어서 무언가 그와 나의 무언가가 나를 더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잘 가는 약국에는 반기문 씨랑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약사님 계세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다시 흙으로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둘을 짬뽕시켜서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의 연합체로 한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많은 문제의 갈등은 우리 집의 스토리와 저쪽 집안의 스토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아주 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엄마가 깍두기 하면 막 다 썰어주고, 그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이 아내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뭐로 보죠? 그렇게 아내를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신랑 아버지는 그런 걸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신랑은 엄마가 그런 걸 다 하고, 신랑 아버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으로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집안이 이렇게 딱 만나면 아내는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걸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와 하나의 스토리가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스토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한 새로운 스토리가 돼야 된다고.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나가잖아요. 나가 개척하면 거기에 이제 그 큰 교회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같이 이제 따라 나가서 개척하는 데가 있어요.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발 좀 안 따라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안 따라 나갔으면 좋겠냐니까 그 교회에 가서 늘 이쪽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죠. 이 교회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 교회에서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늘 그쪽 교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또 저쪽에서 드리고 또 이쪽에. 그러니까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해지려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개척돼 가면 이 개척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야지 그 교회의 스토리가, 새로운 스토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스토리를 계속 와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에서 했던 거 다 요구한대. 그 다 할 수도 없는데 여기서. 왜 그때는 이거 하고 그때는 이거 하고 그때는 이거 하고 그래서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슷하죠. 저는 이게 비슷하다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온 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충돌에서 센 집안으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문화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돌을 통해서 힘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집안은 당신 집안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잘 안 되는 거죠. 한 새 사람을 만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그 집에 딱 갔을 때 그 자기 부인이랑 장모님들이 막 사위 왔다고, 미국에도 그러나 본데 하여튼 막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사위 왔으니까 팀 켈러가 많이 먹었겠죠. 잘 먹고 이렇게 차 마시려고 뒤로 있는데 그 장모님이 기겁을 했다는 거야. 그 집은 먹으면 남자들이 다 이걸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문화였거든. 팀 켈러의 집안은 손님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팀 켈러의 집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뭐를 가져가는 것이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문화에, 근데 늘 남자가 설거지하고 자기가 갖다 놓는 문화에서 자랐던 장모님이 이 사위가 왔는데 이게 목사라고 잘 먹더니 뒤로 그냥 쓱 앉아있네. 너무 충격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집안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무례한 행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팀 켈러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는 그게 예의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걸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정말 맞는지, 이게 정말 우리 가정과 두 사람에게 가장 합리적인 일인지, 맞다면 그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수용하면서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탁 부딪힘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서로가 좀 맞춰갑니다. 서로가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저희 아내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구질구질해진다고. 그거는 저를 점점 닮아가는 거고, 저는 점점 깔끔해지는 것 같은데, 뭐 아직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누가 이 안경을 아주 깨끗하게 확실하게 닦는 법이라고 누가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안경을 세제, 그 주방 세제로 안경 알을 이렇게 닦고 그렇게 닦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뭐지? 그랬어요. 나 매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거지? 내가 결혼했더니 우리 아내가 안경 달라 그러는데 세제로 닦고 이 여기 뒤에를 깨끗하게 닦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냄새 난다고. 지금은 내가 안경을 쓰는데 이 귀뒤를 누군가가 안 닦았다는 걸 알면 가까이 별로 안 가고 싶단 말이야. 냄새 날까 봐. 아니 이렇게 점점 깔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안경을 그냥 닦으면 되지 않나? 뭘 그렇게 세제로 그렇게 닦는가?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져요. 찬물에, 뜨거운 물은 안 되고. 코팅이 벗겨지니까. 지금 안경 닦아주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닦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조금 더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 아내가 오늘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안 되네. 저거 좀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 아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뭐가 제일 두려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계속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좀 나눠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그것도 나의 연약함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깊어져요.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부부가 그 스토리들,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요. 과거의 상처를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과거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못한 거, 수치스러웠던 거, 내가 부끄러웠던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말하다와 행하다라는 단어, 특히 히브리어, 구약에는 똑같아요. 다 바릅니다. 말하는 거랑 행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할 때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위로하고 과거의 상처를 고백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맞서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사랑은 그런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와 헤어지지 않을 완전한 평생을 함께 갈 연합된 사람이니까 그것을 절대 놔두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로키 3라는 영화예요. 제가 어릴 적에 나왔는데 이 로키 3 보면 이 아내랑 이렇게 로키가 이 승리하면 이렇게 같이 이제 승리를 누리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죠. 근데 로키 3에 보면 로키가 이제 5까지 나왔는데 로키 3에서 그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는데 로키 3 로키가 챔피언이에요. 이 로키 발보아라는 사람이 무명의 복서였는데 이 아내를 잘 만나서 아주 열심히 깡패였다가 개가천선해서 이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자기 그 코치가 있어요. 그 코치가 정말 헌신적으로
그 야생마 같은 이 친구를 잘 설득해서 챔피언으로 승승장구해요. 근데 로키 3에 오면 챔피언이 돼서 얘가 해이해진 거야. 그래서 막 CF나 찍고 막 그래요. 그때 아주 이 강력한 그 도전자가 로키와 대결하고 싶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챔피언이 물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CF 찍고 레슬링 하는 사람이랑 뭐 게임이나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챔피언 매치에서 이 도전자를 만나서 완전 KO패 당한다. KO패 당하는 그날 자기 코치가 죽어요. 자기 코치가 죽고 자기는 KO패 당하고 자기는 챔피언이었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재도전합니다. 자기 코치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상대방이. 그리고 자기가 챔피언이라고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안 됐으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이 연습을 막 하는데 다른 코치를 섭외해서 연습하는데 연습이 되냐고 안 돼요. 연습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코치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시합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바닷가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이 로키를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자기 아내는 아는 거죠. 지금 로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자기 두렵다는 걸 얘기하겠나? 절대 얘기하지 않죠. 핑계를 막 돌려댑니다. 핑계를 막 돌려대고 이 경기를 좀 안 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도 막 보여요. 그때 이 아내가 소리를 확 지른다고. 좀 솔직해져라. 당신 아내.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키랑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로키가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 나 무섭다. 지금 두렵다. 지금. 도저히 못 이길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챔피언인데 한 번 더 지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소리 질러서 그를 직면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당신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게 죽은 코치에 대한 그런 보답이기도 하고 나와 우리의 가족은 그래도 당신은 챔피언이다. 그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잔소리라 그러는데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팀켈러 안에도 그릇 3개 깼다는 얘기 나오죠. 그릇 이렇게 3개 팍 깨. 그러니까 팀켈러가 이게 왜 이런 일이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말 하도 안 들어서 그렇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릇 중에 이렇게 기스난 그릇들 별로 안 좋은 그릇만 깨려고 했다가 그것만 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렇게 태세가 돌변하나 그렇게 바로 괜찮아지냐 할 때 감정이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저희 아내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자기의 아이 메시지,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남자들은 아내가 힘든 것이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약에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날씨가 이제 우중충하고 막 그러고 이제 친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우울해.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 우울해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뭘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날씨도 좀 그렇고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오늘 뭐 당신이랑 같이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힘든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 맥락 없이 오늘 좀 힘들고 우울하다. 인생 별로 이렇게 힘들다 이러면 그거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힘든 것, 남편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토로하는 게 좋아요. 격정적으로 토로해도 좋습니다. 화를 내도 좋아요. 그러나 딱 냈으면 그 다음에 태세를 돌변해서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도 잘 놀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렇게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격정적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격정적으로 뭔가를 다 쏟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가져간다고 뭔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메시지를 다 쏟아내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생각하게 하고 그가 내가 정상적인 생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커요. 저희 아내도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때는 막 그렇게 힘든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애들이랑 애도 잘 놀고 나한테도 잘해줘요.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있고 우리의 관계는 늘 안전하지만 아내가 가지는 아픔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쏟아낼 수도 있고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다 아이 메시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격정적으로 쏟아내도 되고 그것을 깨도 되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감정의 전환에 태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부부 싸움의 원칙이 있다면 제가 하나 가르쳐드려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막 경건한 잔소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좀 딱 스톱하는 거. 그 좀 이상하죠? 이중인격자 같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애기처럼 애들 막 그냥 쏟아내고 딱 태세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비난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남녀의 차이예요. 이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이. 차 타고 쭉 가면 경치가 너무 이뻐요. 그러면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싶잖아. 남편이랑.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보,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남자는 지금은 안 하고 싶거든. 빨리 가서 이제 마시는 게 좋거든.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아내 기분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딱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딱 도착해서 커피 쫙 내려가지고 거기서 쫙 가져간다면 아내 커피 먹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면 와이프는 지금 거기서 먹고 싶다는 게 아닌데 거기서 뭐 커피 내리면 뭔 상관이에요. 그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싸우는 거지 거기서. 그 남녀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여보,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당신이랑 우리가 좀 늦게 가도 여기서 차 세우고 좀 커피 한 30분 정도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남편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아내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탁하면서 박수만 쳐주면 잘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뭘 그렇게 부딪혀?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는 얘기하면서 뭔가가 풀리는 게 공감이 중요하죠. 공감. 그건 해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들 보면 남녀가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달라서 그냥 들어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받아주는 거. 그거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은 남자들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잘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매들 중에도 조금 더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그래요. 힘들죠. 그게 힘들죠.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냥 15분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그 연애연구소 소장님 그 김지윤 간사님이라고 IBP 간사님이셨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영등포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대.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영등포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오빠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얘기 나한테 왜 하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영숙이를 만났다는 그 사실이 아주 신비한 사실인데 왜 그런다? 왜? 만났다고 오잖아. 만났다고 오잖아요. 만난 게 뭐? 만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영숙이를 만나서 어땠다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없으면 이게 왜 했는지 맥락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카톡에서 야, 나 영등포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이 여자 3이 다 와, 대박, 헐, 그렇게 막 들어온다는 거야. 오빠만 뭐지 이거? 멍한 거죠. 안드로메다 가 있는 거죠, 그냥. 저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영숙이 만났어. 영숙이 만났구나. 그래 만났어. 그랬구나. 그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영숙이 만났구나. 그래. 그랬구나. 와, 신기하구나. 그러면 계속 대화가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면 남자들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뭐 해달라, 뭐 사달라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이 밤에 이 토요일 날 아빠 바쁜데 늘 내가 가서 무리하게 뭐를 사올 때가 있어요. 토요일 밤에 뭐 먹고 싶다 뭐 할 때 오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맛있다 그러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특히 아빠가 바쁜데 그걸 해주면 그거는 더 좋아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남자들은 자매의 말을 좀 따라하는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느끼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이게 오헨리, 지금 그림이 잘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원래 영어 제목은 The Gift of the Mag이라 그러죠. 이게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원래는. 뭐 유명한 그 내용이죠. 남자는 이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있습니다. 줄이 없어요. 여자는 아주 긴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선물하고 싶은데 남자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핀을 사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남자의 시계줄을 샀죠. 둘이 선물을 교환하면 쓸모없는 선물 준 거잖아. 머리 없는데 머리핀을 주고 시계 없는데 줄만 줬으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선물만 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두 사람 안고 있잖아 지금. 그게 뭐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필요 없는 선물, 이게 쓸모없고 유용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원망을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좀 길게 보는 게 좋아요. 길게 보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소망 가운데 기대하라.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아내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헤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 말고는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배우자는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것은 결혼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연합을 얘기해요. 그 완전한 연합이 우리의 결혼의 연합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한다. 결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좀 변화될 겁니다.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아내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아내는 천국 가면 막 달려라 하니처럼 달릴 수도 있겠죠. 내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또 그날을 만나겠죠.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는 그런 마지막 날의 그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침투하는 그런 여우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런 가사가 있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런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지 못할까 공격하는 수많은 문화적인 내러티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는 우리 가정의 중보자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며 우리가 정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우리 안의 죄성인 본성들이 계속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고 이 포도원의 핀 꽃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여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까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둘로 합평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정의 하나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내를, 그 남편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집을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공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여 줄 것이 그날에 우리 사랑 안에 사랑을 완전히 우린 넘어져도 그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주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의 연료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운행됨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넘어져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의 연약한 본성을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내 삶의 형편없음을 드러내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날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삶에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기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의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